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빛과 어두움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만사가 형통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쭉 계속해서 강조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계속 잘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믿음을 설명하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는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작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빠뜨리고 산을 바다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믿음 좋은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뽕나무를 향해서 바다에 던져줘라. 그럼 바다에 던져야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명령을 내릴 때 산을 향해서 산아, 저 인천 앞바다에 던져줘라. 그러면은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진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총과 칼에서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아도 그 믿음으로 뽕나무를 향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던져집니까? 산더러 인천 앞바다로 가라 그러면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뽕나무를 향해서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 산이 움직이고 뽕나무가 움직이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긴다 그러는데 산을 옮긴 사람이 지금까지 누가 있느냐고요. 이 히브리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 개념에 죄인, 악인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는 안전하지 않다, 흔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험한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인, 악인 이런 의미는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류증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훌륭하고 용하다고는 의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죠.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에 보니까 괴로움이 더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낫기만 하면 뭐 괴로움 이 정도는 참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돈 같은 경우에 치료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아무 효용이 없었다. 도리어 병만 더 중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유능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랜 시간 치료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게 되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아주 겨자씨 하나를 많은 그런 믿음. 그래서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쑥 만졌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더니 혈루 근원이 말랐다, 피가 멈췄다,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옷자락 다 만졌을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모든 사람들은 모든 병에서 다 나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이 여인 한 사람만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여인은요, 유명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를 만났는데도 내 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의사도 아니었고 병 고치는 그런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작은 믿음이 혹시 있습니까? 작은 믿음만 있어도요, 어떠한 고난, 역경 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에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26살 될 때까지 인생이 잘 풀리지를 않았어요. 되는 게 없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다 보니까 삶이 자꾸만 허랑방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 환경이 힘드니까 믿음에서 자꾸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죠. 근데 이날 따라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긴다. 다른 때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때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겨자씨를 사가지고 호주머니에 다니면서 자꾸 내가 흔들리고 방황하려고 할 때에 겨자씨를 계속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후에요, 19세기에 영국 경제를 이끄는,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삼성, 현대, LG 그런 같은 유명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몸만 있으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는 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1절에 태초는 뭘 얘기해 두고 있냐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창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안에, 예수님 안에 4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다른 데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물질이나 출세나 성공, 인기, 우리가 보기에는 꼭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흔들리는 것은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흔들린 게 아닙니다. 삶의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흔들려 본 적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늘 좋은 음식만 먹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음식이 좋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독이 있는 그런 음식도 먹습니다. 그 독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병이 들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독이 쌓이지 않도록 해독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독이 들어오면 간이 그 독을 해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싸울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요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악한 마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요 예수의 생명만 내 안에 있으면은 고난도 이기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막 장난질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요 예배 생활도 잘 안 되고요 기도 생활도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말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할 때도 있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절대 마귀로 틈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로 입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마귀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마귀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악한 마귀는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우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는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꽃피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처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역경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곧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밝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가야만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오니 우리가 꼭 예수의 이름으로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